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74번째 시간으로 침묵의 재판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뉴스, 그리고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국제 뉴스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이번 주에 제가 들었던 여러 가지 소식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인천에 사는 8살, 10살 형제가 엄마가 없을 때 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집에 불이 나서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형제를 양육하는 엄마가 그 전날 외출을 해서 그 다음날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보도를 보면서, 그리고 또 뉴스는 거기에서 확장을 해서 이 엄마가 아들들을 학대한 것이 아닌가,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대가 있었든 없었든지 간에 아이들은 이 엄마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10살, 8살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이다가 화재가 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10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두 아이들이 속히 건강을 찾기를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안전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죠. 그리고 오늘 재판정에 서신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재판정에 서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고 평안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서야 할 재판정에 예수님이 대신 서신 것이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신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저희는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만 이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이 재판받는 하룻밤 동안에 무려 5번이나 장소를 옮기셔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다가 오늘 마태복음의 내용과 같이 이 가야바에게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갔다가 또다시 헤롯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빌라도에게 다시 와서 오늘 십자가형을 언도 받으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 밤새도록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재판정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재판정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기록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가야바에게 끌려가셨죠. 이 가야바는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요,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 의장이었는데, 이 요한복음의 대제사장으로 표현되고 있는 안나스는 이 가야바의 장인인데,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기 이전 10년 동안 대제사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이 안나스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총회장 한 번 하면 증경총회장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유대에도 그러한 풍습이 있었는지, 어쨌든 안나스도 그리고 가야바도 모두 대제사장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57절에 보면 바로 서기관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를 받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는 가장 사악한 일과 가장 깊은 시기를 가지고 이 살인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간 사악한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가지고 나간 사악한 것들이 무엇이냐? 첫째는 그들은 거짓 여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59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바르게 율법을 가르쳐야 될 그들이 거짓 여론을 조성하여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여론은 사실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여론이죠. 대중들은 여론에 휘둘리게 마련입니다. 여론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는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고, 여론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에는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바로 군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여론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론에는 팩트가 섞여 있긴 하죠. 근데 대부분의 여론은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악한 자들이 예수님께 갖고 나간 사악한 것들 두 번째는 그들은 복음의 왜곡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죠. 61절에 보면 이르되 이 사람들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물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 거짓 여론을 조장하려고 했던 그들이 마땅한 증거를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성전에서 하신 말씀을 들은 증인들을 찾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신 말씀은 정말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뚝딱 건축을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라는 예수님이 세우실 영적인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성전을 헐라라는 말 자체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이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은 경제, 정치, 종교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성전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성전을 헐라라는 그 말 한 가지를 갖고 지금 이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에서 떠난 설교, 복음에서 떠난 교회들이 넘쳐날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마태복음 24장 강해 때 봤지만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고 다르게 변질시켜서
성도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일지라도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귀한 시간에 정치나 이데올로기를 전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파괴자로 오해하게 하는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천안의 한 목사님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교회 문 앞에 글을 써놓으셨는데 그 글이 SNS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때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붓글씨처럼 써서 교회 앞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캡처를 해서 이 SNS에서 빠르게 이런 목사님도 계시다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런데 이 글을 보고 이 중년의 남녀가 와서 왜 애국 목사를 괴롭히냐고 고무망치로 이 목사님을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라는 뉴스를 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때린 분들을 고발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뉴스를 본 세상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게 될까? 목적을 위해서라면 폭력과 폭언도 서슴지 않는, 왜 애국 목사를 괴롭히냐고 고무망치로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주의 종인데 서슴지 않고 폭력을 가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 애국 목사를 위해서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고무망치로 때려도 되는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폭행당한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고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거죠. 어떤 분이 더 예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랑 멀리 있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악한 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간 세 번째는 그들은 비난과 조롱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67절에서 68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침뱉고 때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얼굴에 침 뱉는 건 심한 모욕이죠. 침을 뱉을 뿐만 아니라 또 때렸습니다. 이 폭력이라는 것은요, 죄악된 인간, 타락한 인간의 가장 바닥의 본성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칼을 칼집에 오로 꽂아 넣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 선지자 노릇해봐, 누가 너 때렸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맞춰봐, 이러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언행으로 인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73절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것을 볼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쓰던 말투와 이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 말투랑 이 그 다른 지방의 말투가 조금 다르듯이,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투가 너의 말투가 너를 예수님의 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모습들이 사람들이 볼 때 너도 예수님의 당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도록, 물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말투가 드러난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언행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을 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여론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왜곡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조롱하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를 칭찬하게 만드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침묵의 재판정입니다. 오늘 6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오늘 62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놀라워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제사장들이 모인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장기의 외통수와 같은 함정에서 늘 하늘의 지혜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칠형제 모두 취한 여인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확실하고 시원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고소 앞에 지금 한마디도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사명 앞에 침묵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죠. 너무 많은 말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소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깨닫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사명을 향해 가지 못하게 되고 세상 소리가 안내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오실 때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고요하고 거룩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께 이 대제사장이 다시 묻고 있죠.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많은 그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그러면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이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보고 있죠. 이 대제사장 정도 되면 예수님이 평소에 전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때가 찼음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는데 대제사장은 그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열심은 오히려 생명과 복음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의 극우 개신교도들의 행태는 아직도
195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개천절에 또 모인다라고 무슨 집회 신고를 했다는데, 이 시대의 변화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데에 올로기에 갇혀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이 질문에 침묵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그 대답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대답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바로 알고 성경에 예언된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라도 깨달으라. 또한 주님은 그 후에 다시 오실 것까지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지금은 내가 너희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이라는 심판을 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을 외면하고 자기의 욕심과 시기에 빠져서 예수님을 죽이고 복음을 왜곡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주고 계시죠. 아직도 거짓 복음과 인간의 이데올로기가 복음인 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복음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자들을 더 이상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심판조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옛것에 갇혀서 세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 귀한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베드로의 부인과 그의 회개입니다. 오늘 69절에서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리고 닭소리를 듣고 나가서 통곡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미리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 것일까요? 첫째는 그는 주님을 따랐지만 멀찍이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오늘 5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어느 정도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했던 호언장담을 책임지기 위해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안전이 더 걱정됐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고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부인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베드로를 멀찍이 떨어지게 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너무 깊이 믿으면, 너무 말씀에 빠지면 나의 생활에 피해를 입을까봐 멀찍이 거리를 두는 성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멀찍이 있던 베드로가 생명의 위기 앞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평소에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위기가 닥치면,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신앙의 게으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열심들이 쉽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말로 주님을 부인하진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지워버리고 예배와 주님을 향한 열정보다는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지 돌아보고, 평소에 그리고 지금처럼 어려운 이때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귀한 베들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지만 안에 들어가서는 하인들과 함께 앉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오늘 58절을 계속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 베드로는 마땅히 뜰로 들어가서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 주님, 제가 곁에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 제가 늘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야 됐지만 그는 좋은 불이 있는 곳에 종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비난을 일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간 베드로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뿐이었죠.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과 교회를 비난하는 무리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자들 무리에 가서 자금의 교회의 모습들이 전부인 줄 알고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는 곳에서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무리와 단절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처럼 스스로 찾아가서 어울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와 그리고 사업상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는 목적이 아닌 이상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가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목사로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 베델교회에 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지만 뭐 그런 데가 얼마나 되겠어? 그래 봤자 이러한 반응으로 반응할 때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렇게 생각하면 더 안타깝기도 하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지만 그것은 결국 그 결말을 보기 위해 따라간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58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결말을 구경하려고 지금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어떤 순수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어떤 호기심에 이끌려서 뒤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는 제자로서보다 오히려 느릿느릿한 관찰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단지 구경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단순히 구경하기 위해 예배를 오거나 호기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절대로 진실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놓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순수한 믿음과 그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됐죠.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횟수로 볼 땐 베드로가 더 나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오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 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느냐? 닭소리를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죠. 이 닭소리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만 울었던 닭이 아니에요.
닭이 평소엔 조용하게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만 울었겠습니까? 이 닭은 그 전날에도 울었고 그 전전날에도 울었던, 새벽이 되면 꼭 깨워 하고 울었던 바로 그 닭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울었던 닭소리는 이전의 닭소리가 아니죠.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소리였고 상에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깨닫고 나를 돌이키는 것은요, 어디 산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금식 기도원을 찾아가야만, 특별히 어디를 가야만 은혜 받고 회개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생활 중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그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 금식하고 뭔가 주님께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들리는 닭소리 같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들려주시는 주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요즘에 저에게 주중에 모이지 못해서 제가 매일 아침 매일 성경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거기 딱 한 8분에서 10분 정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 있죠. 매일매일 고만큼이라도 닭소리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분량이라도 매일매일 듣고 먹고 마시면 우리는 어느 틈인가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닭소리를 듣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닭소리를 듣고 회개의 기회를 잡은 베드로와 같이 매일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재판정은 침묵이 흐르는 재판정이었죠. 그 침묵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침묵이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요란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조용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